이 시간에는 감동적인 사랑과 섬김의 헤세드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타잔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헌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울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언어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들 사이에 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246회나 기록이 되어 신학적 깊이가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룻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문맥에 따라서 헤세드는 선대, 은혜, 인애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3번의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선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가 베푼 호의였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번역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룻이 한 일에 대해서 인애로 또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배려하여 드린 희생의 정신이 헤세드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정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하튼 간에 이 사랑의 관계, 헤세드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집에서 지금 밥을 했어요. 근데 밥이 따뜻해요. 그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따뜻할 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밥을 해놓고 저희 집사람이 얼마 남지 않으면 밥을 퍼가지고 옆에다가 다른 공기에 넣어놓고 딱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밥을 새 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밥부터 먹어야 될까요? 새 밥부터 먹어야 되지요. 근데 저에게도 헷세드의 정신이 있었나 봐요. 내가 이것을 먼저 먹으면 혹시나 밥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뭐부터 먹을까요? 미리 퍼놓은 밥, 식은 밥부터 먹어요.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새 밥부터 먹죠. 근데 부모들은 대부분 식은 밥부터 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이지만 그리고 가족이지만 최대한 배려하면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 3장 6절부터 13절에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룻기 3장은 나오미가 룻에게 말문을 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나오미가 룻의 극진한 사랑을 체험한 후에 자신 또한 최선을 다하여 룻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룻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룻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공간에서 룻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당장 생기는 문제가 나오미에게 생활고의 걱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나오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그의 안녕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정신으로 헤세드의 정신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보아스의 밭에서 마지막 타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보아스의 은혜를 누리던 행복한 순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룻과 보아스가 이삭을 주는 것을 계기로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이삭 죽기를 마치고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나오미가 할 말이 있다면서 그녀를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아스, 그는 우리 친족의 기업물을 짜 중 하나이다 라고 정보를 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결정적인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너 보아스를 찾아가서 프로포즈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프로포즈 받은 여자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용수 집사님 손 드셨어요. 다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저도 못했어요. 고3 때 만나서 7년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뭐 결혼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 저도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하신 분은 참 좋아하시겠지만 제가 60대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아니 자기 며느리에게 보아스에 가서 프로포즈를 하라고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읽기 민망할 정도가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타작을 마치는 날 밤이 늦도록 먹고 마시고 파티를 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늦어지면 성문이 닫히게 되겠지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는 성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그날은 성문 밖에서 야영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그의 숙소는 일꾼들과는 구별된 곳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날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룻에게 꼼꼼히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먼저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깨끗이. 다음에는 몸에 기름을 발라 몸을 매끈하게 하라는 것이. 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저녁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몸에 기름 바르면 옆에 계신 남편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혼할 때나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나오미가 코치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텐트에 올 때까지 결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깔리고 보아스는 먹고 마시다가 자신의 텐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누워 잠잘 곳으로 삼기 위해서 이불을 걷고 발을 넣고 온몸을 딱 들어갔는데 그 발치에 룻이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발이 있잖아요. 발. 이것은 어떻게 쓰였냐면 성생활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발이 닿는 곳에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 지금 성생활을 해야겠다라는 뜻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자신의 경륜과 지혜와 센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룻을 돕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돕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미가 마음을 열게 되었던 계기가 자신을 향해서 최고의 성공을 보여줬던 룻 때문에 그가 마음을 열게 되었고 나도 룻에게 최선의 혹은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작정했기에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룻이 정말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나오미는 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아름다운 정보를 주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헤세드의 사랑을 나오미가 룻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백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하면 1대1로 보아스와 룻이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성생활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둘이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말에 룻이 순종합니다. 오늘의 잣대로 보면 룻의 프로포즈는 어떻게 보면 불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잣대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충고를 듣고 권면을 따라서 한 룻의 행동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순한 점도 있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인정되고 정중하고 겸손한 프로포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외간 여자가 자기 발치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9절에서 룻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하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목사가 필요합니다. 룻기 2장 13절에 보면 이삭을 죽다가 룻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룻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의 하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녀. 이 하녀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푸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푸하의 뜻이 뭐냐? 하녀이긴 한데 신분과 존재가 너무나 달라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상대가 시푸하입니다. 처음에 보아스 만났을 때 룻은 자기를 당신의 하녀, 나는 당신의 시푸하입니다. 나는 당신과 존재 그리고 신분이 달라서 결혼할 수 없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룻기 3장 9절에서는 당신을 룻에게 지금 룻이 보아스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당신의 여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번역이 당신의 여종이고 옛날 성경을 보면 당신의 시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 시녀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아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는 무슨 뜻이냐? 지체 높은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을 지칭할 때 쓰던 당시의 용어입니다. 지체 높은 남편에게 쓰던 용어예요. 목사님 그게 쉬프하고 아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 사극을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자기 부인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첩이라고 얘기하죠. 소첩은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보아스를 만났을 때는 시프와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아스의 발 밑에서 들어가 있을 때는 나는 당신의 아마입니다. 하녀입니다. 시녀입니다. 즉 결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대상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결혼 상대자로 룻기 3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옷자, 카라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원뜻은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죠. 옷이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개를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옷이 날개입니다. 근데 이것도 룻이 엄청나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기 2장 12절에 이렇게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가 룻이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지금 보호를 받으러 왔사오니 당신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자는 온 같은 여자보다 요 같은 여자가 좋다는 잘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말하는 이 여호 같은 룻을 한번 보세요. 룻이 만약에 봄 같았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겠어. 이 역사가 이루어졌겠네. 응?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소서 하고 룻이 얘기한 것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이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우리나라처럼 무릎 꿇고 뭐 촛불 켜놓고 뒤에다 막 해놓고 선물 준비하고 가가지고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저 여자가 결혼하기 싶다 그러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여자에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동에서는 프로포즈예요.
나 너하고 결혼하고 싶다. 오늘 나가면서 자기 겉옷 잘 가지고 나가서 아무에게도 덮어주면 안 됩니다. 난 너에게 결혼하고 싶다. 그 관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결혼에만 이 관습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보아스는 룻에게는 고엘이었습니다. 즉 기업모를 자였습니다. 즉 결혼 상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합법적인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프로포즈 중에도 보아스를 향한 룻의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룻이 그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그 당시 사회가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보아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이든 보아스를 그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 나이든 보아스의 입장을 세워줍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심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는 점잖은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젊은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프로포즈하기가 쑥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을 거고 그에게는 남자다움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대부분 세 가지를 봅니다. 여기 계신 남편들은 우리 부인이 이 세 가지 중에 뭐를 보고서 나를 선택했나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모를 봅니다. 두 번째, 능력을 봅니다. 세 번째, 인격 또는 신앙을 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전호수 집사님 눈빛을 보니까 나는 세 가지가 다 됐지. 두 가지였는데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이유로 난 세 가지가 다 됐지. 굉장히 자신 있는 눈빛이에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요? 외모, 능력, 인격 또는 신앙 이것을 보고 내 배우자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룻이 보아스를 보았을 때 우리가 굳이 추측한다면 능력과 인격 또는 신앙을 보고 나의 결혼 상대자로 프로포즈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보아스의 나이가 40세 정도였습니다. 룻의 나이는 25살 정도였습니다. 40 빼기 25는 어유라고 하지만 아무도 정답을 모르고 있어요. 40 빼기 25. 네?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40 빼기 25 하면 15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룻은 15살이나 차이나는 남자에게 마지못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매력에 끌려서 왔다라는 것을 프로포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헤세드를 넣어서 사랑의 관계를 넣어서 최선을 다한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룻의 보아스에 대한 프로포즈 헤세드였습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 룻기는 어둠에 깔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가난과 절망, 고독과 외로움의 그림자가 룻기를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자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요. 희망의 햇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룻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런 프로포즈를 통해서 룻을 향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매력적인 룻이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나에게 왔다는 것이, 그것을 보아스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헤세드, 사랑이며 인애라고 보아스가 생각했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인상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인상이 좋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갈수록 인상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꾸 남편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첫인상은 좋지 않은데 겪어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 허용 집사님처럼 룻은 정말 좋은 인상으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외모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가 보면 볼수록 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룻이 깨닫게 되었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룻을 보면 볼 때마다 세 가지가 완벽한 사람이 맞는데 거기에다가 보면 볼수록 이 세 가지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아스에게 각인되어서 그것을 지금 헤세드 이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룻이 보아스가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선호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보아스가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말로 번역된 현숙한 여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조용하고 얌전한 이미지죠. 룻기 2장 1절에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만,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짠하고 나타날 때 그를 일으켜서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 히브리어로 기포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력한 자의 뜻은 능력도 있고 성품도 아름다운 실력자라는 사람을 볼 때 기포로 하일,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3장 11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에시트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에스티 하일의 뜻이 무엇이냐? 유력한 자와 똑같다는 것이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아름다운 실력자. 그러니까 남자한테 쓸 때는 기포로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여자한테 쓸 때는 에스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에스트 하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룻을 보잘것 없이 버려진 모압 여인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처음부터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저 여인을 너는 가난하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듣고 있던 유력한 자와 똑같이 에스트 하일, 현숙한 여인으로 생각하여서 룻과 보아스를 동쪽에다가 놨다는 것이.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룻과 보아스가 상대방을 자기와 똑같은 동쪽으로 놓고 있었는데 지금 수많은 부부들이 이 일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똑같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최소한 외모와 능력과 인격 중에 두 가지가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등하게 바라봐주고 에스터 하일, 기포르 하일
유력한 자, 현숙한 여인으로 서로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대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는 어떻게 네가 나하고 동격이야? 야, 너도 은퇴했거든? 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가정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달으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서 기쁘로 하인과 에스터 하인, 유력한 자와 현숙한 여인으로 동등한 관계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말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부부간에, 가족간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크의 신학적 주제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루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똑같이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유력한 자로 생각하고 여성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은 현숙한 여인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기 유력한 자님 이렇게 보시고 부인들은 남편을 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어이! 일어나봐!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현숙한 여인님 오늘 하루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룻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또 드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기를 읽다 보면 드는 궁금점이 무엇이냐? 아니, 룻과 보아스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룻이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되냐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거북이 독일 간 지 얼마 됐지? 그러면 지금 독일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다 얘기할 수 있어?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영어를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외국 사람이 앞에 딱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입은 닫히고 이것만 하잖아요. 응? 그리고 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설명을 해.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몇십 년을 해도 안 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모압 사람 룻과 히브리 사람 보아스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냐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했던 거예요. 1868년 모압 지방에서 비문 하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땅에 묻혀있던 비문이 1868년에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비문을 갖다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모압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은 표준어와 심한 사투리 이 정도의 차이. 그리고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은 한마디를 다 끝내죠. 겨우?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다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모압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후반에 갈 때 복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 결혼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의 서열이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12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13절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룻에게 당신의 나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라고 거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 근데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어. 그래도 잘못 찾아온 경우 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을 민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이 밝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첫 번째 고해를 만나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남자 아니에요? 이게 남자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여성성이 많이 생겨서 남성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밖에서 막 하고 막 뭐가 무너지고 막 소리가 나면 남자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가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뭐가 생겨요? 남성성이 생기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는 40이 넘었지만 남성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외모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룻을 향하여서는 남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순이 고엘의 위치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아스가 조심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날 밤 룻과 보아스가 거사를 치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룻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갔다 알고 갈 때까지 갔구만 우리처럼 생각할 것이에요. 보아스는 그게 걱정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 침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룻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리고 자칫하면 음행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까봐 보아스가 그 일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해를 찾아가서 큰 돈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룻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권리를 보아스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사랑의 관계 헤세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모두 계획한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너무 궁금하지만 자기가 와서 텐트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는 거고 밖에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시어머니는 집에서 지금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보아스가 룻에게 증표를 보여줍니다. 보리를 따로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보아스. 그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1차적인 책임이 결코 없었습니다. 룻을 받아들이면 재정적인 손실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영숙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룻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룻기 3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도대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찬밥을 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을 주라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뒤에 가서 결코 욕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도 체면을 다 세워주면서 접근했습니다. 나오미 또한 자기 유익대로 룻을 대하지 않고 룻을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보아스도 그러했습니다. 결코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 세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 다니면서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풍문만 듣고 내가 판단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하네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 결코 우리는 루키 3장을 통해서 이 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입은 자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생선은 가운데 토막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꼬리나 머리를 들이면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최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헤세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헤세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을지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제가 한 분에게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냥 헌금 시간에 드리면 되는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교인들 식사하는 식사 공동 대금 저희가 13만 원씩 드리면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다음 주 혼자 봐야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봉투를 주셨어요. 이게 헤세드라는 거죠. 이게 헤세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식사 대접하는 경비를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물론 애찬 헌금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찾아오시죠. 제가 혼자 다 하겠습니다. 제가 헤세드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어제 주일날 주보를 올렸지만 그분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저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헤세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스펠 싱어 소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양의 노래 중에 장미라는 CCM이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쁜 장미를 꺾어 드릴까요?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가진 것 모두 드릴까요? 그것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게 생명까지 주신 당신, 나의 존재를 지으신 당신, 어떻게 그 사랑 말할까? 무엇으로 다 그 사랑을 그릴까? 오히려 내가 장미꽃이 되어서 나를 꺾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장미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의 모습이 가장 싱그러운 그때 나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제에 연결시키면 최고의 환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이, 최고의 헤세드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최고의 환대,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가치를 상대방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해주시는 귀한 축복과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